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오늘도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각성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미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먼저 오늘 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고요.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는 슬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만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때 나오미는 홀로 남은 며느리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둘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갈 수 없다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에서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이제 씨름하는 일이 계속되었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4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며느리들을 생각해주는 나오미의 간곡한 당부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꺼이 그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이 동서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굳게 결합하다 혹은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룻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녀의 결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16절 17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난 뒤에 더 간곡하게 룻도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씨도 안 먹힙니다. 룻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시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고백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남은 생애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사람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삭막한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삭막함을 보여주는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회사 직급별 사진 유머입니다. 사장부터 인턴 사원까지 회사원들을 직급별로 나눠서 이 견공들의 표정에 비유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일 먼저 사장의 표정을 볼까요? 사장입니다. 아주 근엄하지요. 강렬한 눈빛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날카로운 눈매에 살짝 옆으로 째려보는 부장을 볼까요? 표정이 말해주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렇지요.
뭐 직원들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든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 번째는 과장입니다. 과장은 아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너무 놀라고 있어요. 이거 언제 다 끝나나 뭐 그런 표정이잖아요. 네 번째는 대리입니다. 이 대리계도 과장계와 비슷해요. 너무 놀라서 눈이 금방 튀어나올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평사원. 예, 평사원. 이 개는 뭐 층층 시야에 눌려서 지쳐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 눈빛을 보세요. 소원은 한 가지. 언제쯤 퇴근할까?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잖아요. 여섯 번째는 인턴입니다. 인턴.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 하지요. 갓 사회에 발을 들인 초짜의 모습. 그래서 여기저기 구박받아서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난 연말에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연봉 협상했는데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예, 화가 났어요. 예, 연봉 협상이 결렬됐어요. 임금 동결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금방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았던 모습인데요. 우리 기업의 회장님들이 종종 무슨 문제가 돼갖고 출두할 때 있죠. 검찰청에 출두하는 우리 회장님 모습 보겠습니다. 예, 많이 본 사진이죠. 종종 보잖아요. 뉴스에 나오죠. 꼭 이분들이 뭐 이렇게 뭐 마스크 뒤집어 쓰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살다가는 정말이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은 분이 있더라고요. 실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로 정년퇴직을 맞이한 중년 남자가 씁쓸한 표정으로 혼자 역 앞에 국수집에서 5,000원짜리 메밀국수를 먹고 있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5,000원짜리 메밀국수. 남자는 30년 전부터 거의 매일 점심시간마다 이 가게를 이용했지만 한 번도 주인장과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다. 당연히 오늘도 그다지 이야기할 거리도 이유도 없지만 문득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주인장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나 퇴직했어요. 네, 그랬군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대화는 그렇게 중단되었다. 그 밖에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남자의 퇴직은 오늘이 이 가게를 방문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문득 남자가 먹고 있는 국수 그릇 위로 새우튀김 한 조각이 얹어졌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남자의 뒷밤 위로 눈물이 흘렀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따뜻한 배려에 왠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퇴직하고 나서도 자주 이 가게에 들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며 말했다. 아저씨 계산이요. 네, 손님 감사합니다. 모두 6,000원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새우튀김 한 조각이라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야,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힘겨워하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새우튀김 한 조각이라는 말이 얼마나 열받는 말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다운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한 주 정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봐서는 여기서 말씀이 끝날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죠?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고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룻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오미를 섬기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룻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모습은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말하는 효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룻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이 뒷부분의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룻의 고백 속에 효심을 뛰어넘는 그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라는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을 놓고 그냥 믿음이 좋은 여인이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서가 신명기 말씀 속에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296쪽.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룻기 전체가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구약 296쪽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제한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족속들인지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혈통으로만 따진다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척 관계에 놓여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할 수 없는, 내가 귀화하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묻습니다. 룻,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어느 족속의 여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온 룻이 언젠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고, 못한다 그러면 더 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룻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룻의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아로 새겨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 더욱이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부류에 속해 있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거, 이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고 놀라운 그야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본문 말씀은 룻이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이 누렸던,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윈돌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믿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믿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내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귀한 일이에요. 여기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저기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 확인하는 거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현재형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랬었지, 왕년에는 그랬었었지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지금 누려야 합니다.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거나 알딸딸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직접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건강이든 달란트나 은사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각성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을 보세요. 그녀가 은혜를 각성하기를 보여줍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 그것도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오미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서 룻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 온 지 10년 정도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언제 룻에게 이러한 은혜의 각성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나 말입니다. 룻의 고백이 거기에 이른 후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역시 남의 몫이 아닌 나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어머니의 몫, 우리 시아버지의 몫, 우리 남편의 몫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몫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풍이 불 때만일까요? 아니요. 순풍의 때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역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룻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와서 알콩달콩 살던 시절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커다란 역풍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인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풍 중에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예상치도 못했던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힘겨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룻을 떠올리면서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정의의 기초에서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꼽히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버지의 눈에 잘 들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왕이 됐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 역시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각성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직장에 또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깨닫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인 은혜를 각성하기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경제력이 좀 넉넉해서 이 자매는 늘 좋은 반지, 좋은 시계, 액세서리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형제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 형제가 반지를 하나 사주었어요. 제3자가 보면 평소에 이 자매가 하고 다니던 반지와 이 형제가 준 반지를 비교해 보면 훨씬 값도 싸고 그리고 좀 보잘것없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는 항상 그 형제가 사준 반지를 자랑스럽게 끼고 다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항상 그 오빠가 이 자켓을 사줬다, 그 오빠가 이 가방을 사줬다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의 원인을 그 오빠라는 형제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지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꽉꽉 채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매년 연말마다 각 방송사에서 무슨 대상을 수여하는 그 시상식장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죠, 상을 받는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채운 그 관중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상을 받으면서 꼭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 귀한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상식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부지기수예요.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가서 롯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도움을 받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공이 크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 가운데 갖고 싶은 거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저 그가 겸양의 마음이 있었다거나 사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가보세요. 구약 17쪽 23절 말씀 한 절만 보면 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구약 17쪽에 있는 말씀,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전제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공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데 안 가져가겠다 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복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서 찾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눈꽃만큼이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눈꽃만큼이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빌미조차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밉상이었겠습니까? 말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것, 그거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예 결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은혜는 나의 약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가사에 그 해답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뭔가를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약함을 토로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실로 은혜를 각성하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50대에 잘 나가던 한 분이 자기가 있던 그 직장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고깃집을 열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일하던 그 방식대로만 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는 일이 바뀌었는데 옷차림, 마인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고압적으로 주인이 굴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한번 가보고는 그 주인이 하는 그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한 번 갔다가는 안 가고 한 번 갔다가는 안 가고 하니까 마침내 그 식당이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분은 청소 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새로운 분야에서는 어디까지나 초년병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비록 25살 정도 먹은 젊은이지만 그 분야에서는 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철저하게 선배로 대접해 주면서 그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약한 자세로 출발하니 곧 그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한 번은 청소를 하다가 그 청소하고 있는 회사의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는 자신이 그전에 일했던 분야의 지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직원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분의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는 바로 그 사람을 자기 회사의 고문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청소 대행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더니 마침내 확실하게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약함으로 시작해야 길이 열립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해야 길들이 보입니다. 자꾸 위에만 있으려고 하고 자꾸만 강하려고만 하면 길은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가야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결코 김진철 목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김진철 목사가 배운 신학 한 줄이 아닙니다. 매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가야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 식을 성경의 문자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식을 그저 너의 몫으로 던져두지 마십시오. 그 식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각성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린 우리 꼬맹이들은 물론이고요.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까지 모두가 다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경기 지표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일 예전에는 당연했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러 조사들 나오는 거 보세요. 그걸 마땅하고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분들은 애 저녁에 마음 먹어야 돼요. 얘네들이 날 공경 안 할 거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주변에서 누가 손가락질도 안 해요. 잘했다 그러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요. 건강의 문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고민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때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은혜를 각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빼앗기에 충분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은혜의 각성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은혜를 각성하기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외침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각성하기가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제가 이 시간에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내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됩니다. 확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냥 뭐 읽기만 하시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밑줄 쫙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좋아해서 자꾸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 구약 1258쪽.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골 골짜기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골 골짜기의 기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죄악과 고통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 중에도 아골 골짜기와도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결코 거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아골 골짜기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분입니다. 룻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서 룻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룻의 믿음은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서 있던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여인이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룻기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생가도 잊을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녀의 아골 골짜기와도 인생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땅에서 그를 세우셔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은혜를 각성하기를 실천에 옮긴 룻을 떠올리면서 이제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과 짝을 지어보세요. 우리 구호할 때 하는 거 아시죠? 자, 오른손을 요만큼 올리시고,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악올골 짜기를. 그러면 왼쪽에 계신 분이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뭘 한다고요? 악올골 짜기를. 왼쪽은 소망의 문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시작. 자, 잘하셨어요.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분이 악올골 짜기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소망의 문으로. 시작.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성하기입니다. 이 귀한 삶을 결코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아니,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지금이 은혜를 각성하기라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아무쪼록 은혜를 각성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그저 저 멀리에다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 목장의 또 다른 식구들, 우리 찬양대의 또 다른 대원들, 뭐 거기다만 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